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18절 따라서 읽겠습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여러분, 이 하늘나라는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가 생겨나고 인본주의적인 철학도 생겨나고 인간의 수양과 도덕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기를 하늘에 올라간 자는 인자 외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로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인식해야 돼요. 오늘 많은 이단과 사설에 빠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그 이단의 교주, 사설의 교주가 특별한 사람으로서 그 교주의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아주 악한 마귀의 거짓입니다. 사람은 다 헛된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으면 한 주머니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쓰고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희생하신 그 공로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공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하고 대답하고 나온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귀를 막아버려요. 요나처럼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귀를 막아버리고 다시 서로 갔어요. 배 위창에 있으면 하나님 음성 들릴까 싶어서 배 밑창에 내려가서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으려고 저항하고 반발한 사람도 있습니다. 끝까지 저항하고 반발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도 태가심을 입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태가심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태가심을 받지 못합니다. 다행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고 거기에 응답했기 때문에 태가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자라는 것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표시로서 그 양피 가죽을 베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8해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는 조건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할례는 의무가 따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 여러분 의무사항이 있어요. 그 의무사항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할례를 받아서 특별한 언약 관계에 들어갔으면
이제는 언약의 조건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죠. 할례를 받고도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고 바울 선생은 말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 택함을 받았다는 증표지, 그 자체로 말미암아 어떤 계망난이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선민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민으로 받아들였으면 선민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할례는 받았으되 그 할례의 조건인 의무인 계명을 짓밟아버리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할례가 무할례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직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의도 순복음교도라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규범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등록했으니까 여의도 순복음 교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인이 되면은 주일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석해야 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11조를 내야 되고,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셀 시스템에 가입해서 셀 활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 사업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무를 다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지, 그냥 등록만 했다고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 우리가 할례만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민이 되는 입문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선민으로서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불렀었는데, 야, 나는 이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이젠 할례를 지어야 된다 해서 외과적으로 수술해서 할례 받은 것을 따로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구약의 언약에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아니함으로 철폐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믿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에 들어오는 데는 구언약 때에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할례를 이제 지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태인이든지 할례를 받았든지 구언약에 어떤 일을 했든지 구언약은 이미 철폐되었습니다.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정 시대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을 때는 일본 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발행한 화폐를 썼습니다. 돈을 썼어요. 일본 법을 지키고 일본 사람들이 직원에서 준 화폐를 사용했는데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딱 되자 일본 정권이 무너지고 일본 식민지 지배가 철폐됐습니다. 그러자 일본 돈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쓰게 되고 대한민국의 화폐가 발행되었으므로 이제는 옛날에 일본의 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든지 일본 화폐를 썼든지 안 썼든지 관계없어요. 이제 일본 법은 철폐되고 일본 화폐는 철폐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부하에 들어오고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이 발행한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옛날에 일본 식민지하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 옛날 일본 돈을 썼는데 어떻게 하나. 그 시대는 지나가고 말았는데 뭘 그 시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나가버린 시대는 거기에 소속한 모든 책임과 의무도 함께 지나가버린 것입니다. 새로 출발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새로운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중생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소용없어요. 옛날에 유대인이었든 이방인이었든 그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옛날에 유대인은 선민이고 이방인은 선택받지 못한 개로 취급받았는데 예수 안에서는 이제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 취급받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분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언약하에
새로운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슨 법이냐? 할례의 법이냐? 아닙니다.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의 법은 할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 먼저 믿어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에요. 이거 확실히 다르죠. 할례 받고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우리는 믿고 그 다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으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이 할례를 없애야 된다고 병원에 가서 할례 받은 것을 두루 다 외가지 수술로서 없애버리는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구원받은 천국에는 그런 의식과 형식이 이제는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할례를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방인이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야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지. 아니야, 받을 필요 없어. 왜냐? 그 시대는 지나가고 말았어. 새 시대가 왔어.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할례 받은 사람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으니 할례를 무할례로 만들 필요가 없고 무할례자가 또 믿기만 하면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할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할례 받아야 돼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려면 할례 받아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데 그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유대인도 믿음으로, 이방인도 믿음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믿음의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 보십시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라. 따라 말씀했어요.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될 일은 예수 믿고 그 다음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랑하라. 그것이 이제는 할례 받는 것도 의미가 없고 할례 안 받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유대인들이 지키던 구약시대의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은 이미 다 십자가에서 철폐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토요일 날 꼭 성일로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도 기독교파에서 토요일 날 지켜야 구원받는데 그런 위대한 구원에 그런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 위대한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 흘린 너무나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열었는데 이 구원을 토요일 날 지켜야 구원받는다. 토요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조건을 붙이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막대한 희생을 지불하고 막감당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사소한 조건을 가지고 이래저래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성령을 따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할례 안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르면 오늘날 신약시대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 믿고 사랑으로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내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20절요.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예수 믿었다고 해서 별난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든지 그 처지에서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너는 직업이
도취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예수 믿어도 안 된다. 도취급을 버리고 직업 바꾸라. 천만에요. 도취급을 하든 안 하든 직업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르신 그 직업 그 가운데서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짓는 직업은 부르심을 받으면 나와야죠. 창녀가 구원을 받으면 뭐 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있으니까 나는 예수 믿고 창녀 노릇하면 된다. 그건 아닙니다. 창녀의 노릇은 분명한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죄를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와야 돼요. 죄가 안 되는 직업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부르심 받은 그대로 우상을 섬기면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우상은 버리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직업은 우리가 버리고 나와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직업에 귀천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농부로 부르시면 받느냐? 농부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 잘 믿더라. 장사꾼으로서 부르심 받았냐? 그 자리에서 장사하면서 예수 믿더라. 노동자로서 구원받았냐? 노동자로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열심히 예수 잘 믿어라. 그러나 창녀로 부르심 받았느냐? 그러면 창녀직은 버려라. 도둑놈으로서 구원을 받았느냐? 도둑질을 그만해라. 아주 놀라운 이야기 하나 있어요. 이거 한국에 실제로 있은 이야기인데 도둑놈이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여학생 물건을 훔쳤는데 그 여학생이 무슨 귀중품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세라 제복을 입었는데 세라 제복을 훔쳐서 집에 갔어요. 그래서 포켓을 줄여보니까 미션 스쿨에 있는 옷이라 조그마한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포켓 바이블입니다. 그 도둑놈이 밤일을 하니까 낮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 심심해서 그 준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 또 밤일하러 나가서 밤에 도둑질하고 또 낮에는 와서 또 성경 읽고 그러다가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나 밥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밤일을 나갔어요. 밤일을 나가서 도둑질하고 또 주일날은 교회 나오고 또 성경 읽는데 성경 가운데 도둑질하는 자들은 이제 도둑질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서 남에게 선한 일을 베풀으라는 에베소 말씀을 읽고 마음이 탁 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고 도둑질은 계속할 수 없구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괴롭거든요. 도둑질을 옛날엔 자기 직업이었는데 이 직업을 그대로 가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 세라 제복을 들고 그 성경을 가지고 여자 기숙사를 찾아갔어요. 가서 그 여학생을 찾아서 그 옷을 돌려주고 고맙다고 그 성경도 돌려주었는데 그때부터 둘이가 펜팔이 되어서 서로 신앙을 격려하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그 여학생은 목사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 인연도 참 희한한 인연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도둑질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둑질을 그만둬야 돼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지 않은 직업은 어떠한 장소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그 직업에 귀천 없이 그 자리에서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직업을 버리고 내 직업을 바꿔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계명에 어긋나는 직업은 버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계명에 맞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옛날에 한참 부흥회를 할 때 장항에서 부흥회를 하고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한 50대 되는 할머니가 저쪽에 앉아서 자꾸 나를 쳐다보고 내가 또 여기 보면 이러고 또 내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쳐다보면 또 이렇게 이러더니만 그 다음 과일을 사가지고 깎아가지고서 내게로 오더니만 목사님이시지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목사를 어떻게 아냐? 그랬는데 내가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목사 같아요. 나는 어느 교회 목사님 일도 모르고 목사님 설교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제가 올챙이 목사였으니까 아직까지 조그마한 목사님. 그러나 아무리 봐도 목사님 같아서 그래서 내가 이 과일을 사가지고 왔다고 잡수시라고. 그래 고맙다고 내가 과일을 먹으니까 옆에 자리가 비었는데 앉더니만 목사님 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무슨 상담입니까? 나는 일찌감치 남편이 세상을 뜨고 혼몸이 되어서 5 자녀를 길렀는데요. 그런데 내가 하는 직업이 술도가입니다. 막걸리를 만들어서 파는 이 사업을 하는데 자꾸 나를 보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이 막걸리 장사하면서 예수 믿어도 됩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 술이라는 것은 이익보다도 해가 많습니다. 술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생을 망치고 가정이 파괴되고 건강이 해로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가운데 살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섬기면 술 장사는 그만둬야 됩니다.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지요? 자식을 5이나 대학 보내고 다는데. 그래서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술 도가를 팔고 거기에서 얻은 돈으로 다른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충청도에 살고 있는데 그럼 술 도가를 그만두고 다 팔고 난 다음에 서울로 올라와서 서대문 순복음교회에 나와도 될까요? 그래서 나오시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봤는데 이 할머님이 진짜로 내 말을 받아들여서 그냥 술 도가를 팔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희한해요. 술 도가를 다 팔고 그 다음 그 돈 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돈이 꽤 많으니까 은행에 맡겨놓고 서대문 교회에 나에게 인사하러 왔어요. 목사님 술 도가 다 팔고 그 돈 은행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 그때는 서대문 순복음교회 교인 되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함께 주 안에서 즐거워했는데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혼자서 나중에 권사 되는데요. 혼자서 그 아들들을 다 미국으로 보내가지고서 미국에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 돌아와서 그 한 아들은 한국에서 재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아웅산 사건 때 아웅산에 가서 세상을 떴습니다. 둘째 아들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온 가정이 다 축복을 받고 그 자매님은 우리 교회 집사가 되었다가 본사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강남으로 이사가서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난 그때 그 본사님 기억이 지금도 언제나 납니다. 왜냐하면 전혀 상관없는데 기차 타고 가다가 와서 신앙 상담하고는 그 다음 술도가 다 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더니 그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이름난 자녀들이고 그것도 그 자녀들이 다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훌륭한 가정이 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1절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지금은 종의 제도가 없지만은 바울 선생 그 당시에는 종의 제도가 있었지요. 종으로 팔리면 대대손손으로 종이 되지 않습니까? 종의 문서를 주인이 잡고 있으면 종은 그 문서를 가지고 팔고 사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일시조선까지 종의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종으로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종을 그만두어야 구원받느냐? 아니다. 종이란 그 신분이 비천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신분 때문에 구원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다. 종으로 부름받았냐? 종으로 그대로 있으면서 예수 잘 믿으면 그대로 구원받는 것이지 종의 신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다. 그러나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면 자유를 하라. 종이 자유롭게 되려면 자기가 종으로서 있으면서 돈을 벌어가지고서 월급을 차근차근 쌓아가지고서 몸값을 지불하고 스스로 자유를 얻든지, 그러면 안 하면 일가 친척이 와서 값을 주고 사주든지, 안 그러면 큰 공로를 세워서 국가에서 종의 위치를 면해준지, 그렇지 않으면 종의 위치에서 면해줄 수가 없죠. 그러나 종이라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다. 미국에 그 많은 흑인들이 종으로 불려가서 목화밭에서 짐승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도 많은 흑인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흑인들이 지은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까?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 흑인들이 지은 노래입니다. 이 흑인이 이 노래를 의미 없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짓기는 흑인이 지은 것이 아니지만은 이 흑인들을 잡아서 미국이나 구라파에서 팔던 선장이 있습니다. 이 선장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이 찬송을 지었는데, 이 찬송을 지은 작사는 있어도 작곡자가 없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노래를 지었냐면, 흑인들을 배에다가 짐짝처럼 싣고서 그렇게 상품으로 끌고 갔는데, 흑인들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흑인들이 앓는 소리가 흑인 앓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흑인들이 그렇게 앓는 소리를 내는 이것을 늘 들었어요. 듣고 있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작곡하고 자기가 작사를 했을 때 그 흑인 앓는 소리를 곡으로 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은 인간의 극한 상황의 고통 속에서 마음에 우러나는 앓는 소리가 곡조가 된 것입니다. 마음의 앓는 소리, 고통의 앓는 소리. 그러므로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마음에 깊은 충동이 오지 않습니까? 마음의 깊은 고통, 그 속에서 우러나온 곡조가 바로 이 곡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흑인들이 많이 종으로 갔으면서도 예수 믿고, 그리고 흑인 연가도 지어내고 흑인들이 그 지은 찬송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으로 불러가시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죠. 종으로 부름받았냐? 걱정하지 마라. 종은 신분이 되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자유를 얻으라. 또 22절이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맞은 말 아닙니까? 종이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자유자입니다. 몸은 지금 종이지만은 신앙 안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죄에서 해방을 얻었고, 사망에서 해방을 얻었고, 마귀에서 해방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종이 마귀의 종이요 죄악의 종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종이요 죄악의 종으로 살다가 마귀가 부리는 대로, 죄가 부리는 대로 따라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록 육신은 종이 되어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서 해방을, 죄에서 해방을 얻고 그리스도의 용서와 의를 얻어 천당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유인이죠. 속사람은 자유인이죠. 희망차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제는 육신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의 자유인으로서 하늘나라로 가죠. 그러나 이 세상의 자유인이라도, 이 세상의 자유인은 다 마귀와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세상과 마귀와 죄의 종, 그를 따라 살다가 지옥 떨어지죠. 그런데 종이 아니고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마귀에서 해방이 되고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 해도 또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샀으니 예수님의 종이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은 너무나 큰 사랑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은 행복의 극치이겠지만 또 종은 종입니다. 여러분 다 지금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여러분을 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오늘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성령과 씨름을 하는 이유는 종이 되었으면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주님의 시키시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성령과 씨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씨름을 하고 환도뼈가 열어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종이 종으로서 살아야지 종이 자꾸 그 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종이라도 예수 안에서는 자유인이고 육신이 자유인이라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3절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우리는 값으로 샀으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이 시킨 대로 따라가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주인이라고 너 언제 예수만 믿고 너는 다른 종교를 믿어라. 그거 따라가면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 핏값으로 샀으니 사람이 시킨다고 해서 주님을 떠날 수 없지요. 나는 실제적으로 한 기사를 했는데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뇌수술을 하고 여기 쇠를 덮어 씌웠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정신이 부실해서 그 부인을 보고서 몸을 팔아 돈을 벌어오라는 것입니다. 권총에 딱 작탄을 하고서 너 몸 팔아 돈 벌어오라. 그 남편. 그리고 부인은 아주 순진한 부인인데 나는 그런 거 못하니까 그러면 너 죽여버리겠다. 그래 남편이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그래서 내가 남편인데 내가 복종해야 될 것이다. 그 부인이 교회 잘 나가는 부인인데 성경에 아니면 그랬거든.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그런데 남편이 주님처럼 올바르게 인도할 때 순종을 하는 것이지 죄 지으라 할 때 순종하는 말은 아닌데 그 남편이 강하게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남편이 가자고 그랬어요. 끌려나가시 길거리에 끌려나가지고서 이제 홍등가에 가서 텍사스 총 같은 곳에 가서 길거리에 남편이 지키고 있으면서 너 빨리 지나가는 사람 호객을 해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래서 돈 벌어 나오라. 난 여기 기다릴 테니까. 돈 안 벌어오면 너 죽여버린다.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의 명령을 듣고 한 사람 신사가 오기에 잠시 시간만 내면 됩니다. 나하고 같이 여관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극 수갑을 쥐어버리거든. 경찰관이야. 그가 호객을 하는 처음 하는 사람이 바로 경찰관이야.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했다고 잡혔어요.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부인이 울면서 우리 남편이 정신이 이상이 되었어요. 나보고 강제로 몸을 파라고 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재판관이 그 증성 참작을 해서 그를 무죄로 백방하고 남편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치료받을 수 있게 했다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으므로 신앙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이 몸 팔아 간다고 몸 팔고 도둑질해오라 한다고 도둑질해오고
나쁜 자라고 한다고 나쁜 자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만은 타협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결혼 생활에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것은 마땅한 일이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마땅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남편의 종이 되고 아내의 종이 되어 신앙적인 문제에 타협을 하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이 주일날 나 오늘 놀러 가자. 오늘은 운동장에 가서 경기나 보고 오늘 등산을 하자. 오늘 교회 안 된다.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러면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아무리 남편이 내 남편이지만은 나의 주인이지만은 그러나 주일날 교회 나가지 말고 운동장에 경기 구경하라고 등산하라고 주님 섬기지 말라고 한 데는 그건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아내가 아무리 귀하고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왜 11조 내지 마. 얼마나 피땀 흘려서 벌은 돈인데 나 돈 이 돈 필요해. 그러면 11조 내지 말고 내게 줘. 그래? 그럴까? 에라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서라. 그거는 하와가 선악과 따가 먹고 난 다음 여보 같이 죽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나만 먹고 나만 죽으면 어떻게 해? 그래? 오늘 좋다. 내놔. 나도 먹지. 그러고 먹는 거와 같습니다. 그거 안 되지. 사랑이 아무리 좋다 해도 아내의 잘못된 길로 이끄는데 종이 되어가지고서 그 말을 따라가면 안 되죠. 11조 안 돼. 내가 아무리 당신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는 없어.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 하는데 내가 11조만. 그럼 당신 날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야? 글쎄, 나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엔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나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 그렇게 해야지. 사람의 종이 되어서 아내 시킨 대로 따라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은 여러분 부모 설화에 함께 살 때는 첫째가 부모님이고 둘째가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은 첫째가 아무리 결혼해도 부모님이지요. 마음에는. 그러나 이제는 둘째가 아내고 셋째가 형제가 됩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게 되면은 첫째가 부모님이고 둘째가 아내고 또 자녀가 둘째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셋째가 자녀고 넷째가 형제니까 형제는 넷째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 그렇게 형제간에 서로 좋다 해도 세월에 흘러가서 결혼을 하게 되면 위치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모는 언제나 우리가 모셔야 되니까 부모가 제일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남편이고 아내고 그 다음에는 자녀고 그 다음에는 형제는 그 다음이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꼭 이 질서를 지켜야 돼요. 자기 남편이나 아내보다도 형제를 더 사랑하면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또 자기 아내보다도 자기의 형제나 이웃을 더 사랑하면 안 되죠. 질서는 지켜야죠. 꼭 부모는 섬겨줘야 되지만 가정을 이루면은 부모 다음으로는 부부간이고 그 다음에는 자녀고 그 다음에는 형제고 그 다음에 일가 친척입니다. 이러한 질서가 우리가 지켜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연결 속에서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부모보다도 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둘째가 부모고 셋째가 부부고 넷째가 자식이고 다섯째가 형제고 여섯째가 일가 친척이죠. 그런 여러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인 하나님의 명령은 그 누가 무엇이라고 말해도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는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되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이 시키는 데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생명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24절요.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므로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우리가 자유인으로 부르심 받았냐?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라. 종으로 부르심 받았냐? 종의 위치에서 예수 잘 믿고 주님 섬기라. 농부로 부르심 받았냐? 농부로서 예수 잘 믿고 섬기라. 직장인으로서 부르심 받았냐? 직장인으로서 예수 잘 믿고 예수 섬기라. 여자로서 부르심 받았냐? 성전환할 필요 없다. 남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여자로서 잘 주님 섬기라. 남자로 부름 받았냐? 성전환해서 여자 되려고 하지 말고 남자로서의 주님을 잘 섬기라. 우리 이 세상에서 죄가 안 되는 이상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충실히 주를 섬기면 되는 것이지, 우리의 부르심 받을 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환경이 우리 신앙에 방해를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5절요. 처녀에게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한 자가 되어 이견을 구하노니 26절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할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 선생은 자관 결혼에 대해서 별로 기분 좋지 않게 생각해요. 부인에게 혼이 나기는 대통 혼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아예 결혼이라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명령은 아니다. 내 생각이다. 그러나 훌륭한 사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서 그 생각은 나쁜 생각은 아니죠.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아니라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단전 이기는, 나는 하나님 자비를 받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사는 사람으로서 내 이견을 너에게 말하겠는데, 내 생각에는 뭐 세상도 얼마 있으면 끝날 터이니까 처녀가 시집 안 가는 게 좋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은 아닙니다. 이건 바울 선생이 하는 말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 곧 로마 황제의 대환란이 다가올 테니까 환란을 당해서 그냥 피란을 가야 되고 숨어야 되고 고통을 당할 때 홀몸이면 가볍게 홀로 도망도 칠 수 있고 피란도 갈 수 있고 죽어도 마음이 가벼운데, 결혼해서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그냥 도망치기도 힘들고 숨기도 힘들고 살아남기도 힘들고 또 순교를 당할 때도 마음에 가족을 두고 가게 되면 애투다고 하니까 이러한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육체적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홀가닥에 살기 위해서는 결혼 안 하고 처녀는 혼자 있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이건 내 의견이다. 근데 이게 바울의 의견인 것을 나는 고맙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렇게 하라겠다면 오늘날 인류는 멸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 가정이 없는데 뭐 자손들이 없으면 인류가 멸절되고 마지 않아요.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사실 맞아요. 저도 오래 살아보니까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고, 그래도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도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했으면 늘 결혼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안 한 것을 후회하는 것 손해가 많죠.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큰 고통을 당하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에이 다시는 안 한다. 그거는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니까 그 이상 탄식할 것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순탄할 수가 없지요. 왜 그러냐? 남녀가 벌써 생리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자라는 가정 형편이 다르지 않아요. 시대가 다르지 않아요. 개성이 다르지 않아요. 교육을 다르게 받지 않아요. 어떻게 두 사람이 찰떡으로 맞을 수가 있겠어요? 찰떡으로 안 맞죠. 맞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안 맞는 것이 정상이죠. 좀 안 맞으면 어떻게 하냐?
서로 자꾸 부딪혀서 뭐가 반들반들해질 때까지 싸워야 돼요. 결혼은 싸우게 돼 있어. 안 싸울 도리가 없는데요. 서로 모아난끼리 부딪히니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부딪히면 뭐가 깨어지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뭐가 깨어져서 서로 조화가 되는 것이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고 50년도 걸리고 70년도 걸리고 죽을 때까지 에이구 잘 죽었다 시원하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결혼 생활에 서로 아주 찰떡궁합이 안 되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찰떡궁합이 되는 것은 그것은 한쪽이 정신병이 걸려야 찰떡궁합이 됩니다. 안 그러면 죽은 사람 데리고 살든지 산 사람 데리고 사는데 찰떡궁합은 절대로 없어. 벌써 결혼했다면은 거치는 바다를 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도 다른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자식을 낳고 사는데 이견이 일치될 수 없죠. 그러니까 자꾸 결혼에 가는 과정은 죽는 과정입니다.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자꾸 자기가 죽어서 나중에는 마모가 되는 것인데 죽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죠. 바울 선생은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처녀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결혼 생활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내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외적으로도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뭐 환난도 따가고 주님 오실 날도 같이 하는데 아예 고통당하지 말고 깨끗하게 아주 마음 가볍게 혼자서 살아라. 그건 바울 선생께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중생된 사람으로서 이견을 개진한 것인데 내 생각은 틀려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사람이 변화를 받고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마가레트 칼로라는 한평생을 혼자 사는 여자 선교사가 우리 교회 선교사로 왔어요. 그래서 50대, 제가 30대일 때 50대 그 홀로 산 평생을 혼자 산 마가레트 칼로라는 그 여자 선교사가 왔는데 좌우간 요렇게도 삐끼고 저렇게도 삐끼고 요 말에도 삐뚤어지고 저 말에도 삐뚤어지고 세상에 얼마나 힘이 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혼자 대쪽같이 살았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사람과 대화가 안 돼요. 혼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난 마가레트 칼로라는 그 여성교사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몸소리가 쳐. 한평생을 주님만 위해서 열심히 섬긴 정말로 훌륭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하기도 사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홀로만 살았기 때문에 남하고 부딪혀서 자기가 깨어지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만며느리를 어디서 구하는지 압니까? 만며느리를 구하려면 형제간이 많은 곳에 딸을 구해서 만며느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형제간이 많으면 끝없이 싸웁니다. 형제간끼리. 우리도 9형제간이 자랐는데 하루도 안 싸운 날이 없어요. 형제간을 모아니까 밤에 잠을 자면 아랫목소리 차지하려고 싸우지요. 또 그때는 이불 하나라고 하는데 한 놈이 지만 듣겠다고 이불을 잡아 당기면 저쪽에서 잡아 당기고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또 쥐어받고 싸우지요. 밥상에 모이면 어머니가 아무도 먼저 먹지 말라니까 다 숟가락을 기다리다가 시작! 그러면 엄마 오빠가 다 먹는다. 아니 네가 다 먹었지 않느냐. 끝없이 싸움으로 야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마음이 조화가 돼야 사는 것이지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형제가 많으면 그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형제가 많으면 서로 생존 경쟁을 집에서부터 하게 돼요. 그런 데서 딸을 구해가 맏며느리를 삼으면 올 때부터 아이고 시동생 시누이들하고 언제나 전쟁을 겪어야 되는데 오래 참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들어오지만은 아주 외동딸로서 그냥 금이야 옥이야 하늘에서 떨어졌냐 땅에서 솟았냐 하고서 길러놓은 그 딸을 아무리 이쁘고 교육을 많이 받다 하더라도
갖다 놓으면 그날부터 적지판입니다. 아예 그냥 도저히 같이 대화하고 타협하며 양보하고 깨어지는 것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은 그러므로 배우는 겁니다. 뭐 사람이 대부분의 성인 군자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주장하고 서로 양보하고 할 수 없이 강제로 변화를 받고 이렇게 되면서 인격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 좋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싸우는 것 나쁜 건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끝까지 싸우라고.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야, 양보도 해야 되겠구나. 내가 깨어지기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변화도 받아야 되겠구나. 깊이 생각하게 돼요. 모든 것이 편안하면 생각할 필요 없지요. 그러나 결혼해서 서로 이견이 충돌하고 괴로우니까 고민도 하게 되고 새벽기도 나와서 주여 뭐 저런 걸 만나가지고서 내가 그냥 고생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변화받는 것은 내가 참아야지. 기도를 하면 남이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변화를 받으면 그 변화가 또 상대에게도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는 처녀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으나 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대선배이고 위대한 사도인 바울 선생 천당에 올라가서 내가 꾸중을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45년 동안 목회를 해보고 나도 결혼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결혼하는 것이 좋더라. 많은 마음의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그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고통이 있고 충돌이 있으면 그게 정상인 줄 아십시오. 또 비정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은 안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냐. 남 안 그런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나는 45년 동안 목회하면서 안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바깥에 안 그런 채 하지. 남자도 여자도 바깥에 나와서 안 그런 채 하고 웃고 우리는 인코 부부다. 인코 부부가 어디 있어요? 개코 부부지 인코 부부는 없어요. 다 부딪힌다고요. 다 부딪힌다고요.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변화를 받으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참된 생활인 것입니다. 자, 27절요.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아이고 바울 선생님 왜 이래요? 좀 바울 선생은 이 부부나 가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놓이지 않았느냐 이혼은 하지 마라. 이혼은 그건 범죄니까 이혼은 하지 마라.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여나려고 하지 마라. 죽든지 살든지 그 십자가 걸머지고 살아. 아내에게 노였느냐 얼씨구나 좋다 다시 결혼하지 마라. 얼씨구나 좋다 다시 결혼하지 마라. 어떠한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죽으면 화장실에 가서 아이고 이거 좋은 거 그렇게 말했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과장된 말이겠고 바울 선생께서는 결혼 생활에 큰 알력과 충돌이 늘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놓였으면 한 번 경험했으면 될 일이지 또 두 번 왜 그 고통 속에 들어가려냐. 놓였으면 그냥 지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요 또 그렇게 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 바울 선생은 결혼 생활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여행하고 계속해서 복음 전도하고 계속해서 얻어맞고 계속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고 가정생활이 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는 가정에 대한 것을 그렇게 깊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도 이
많지만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같이 살면 물고 찢고 싸우더라도 인생은 같이 짐을 지고 사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또 그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외로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견디기 힘듭니다. 배고픈 것보다도 외로움이 굉장히 마음에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부인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생활에 행복할 때는 남편을 아주 깡그리 잊어버려요. 결혼하고 살다가 뭐 죽었지 남남끼리 모였다가 뭐 문제 갖는 거 뭐 내가 뭐 생각한 거냐니까 고통스러우면 아이고 그 영감 살아있었으면 좋아할 걸 가지고 고통스러울 때 날 좀 도와줘. 고통스러울 때는 상대방의 기억이 납니다. 좋을 때는 기억이 안 나도 괴로울 때는. 그럼 사람이 혼자 살면 괴로울 때가 많죠. 그럴 때는 백지장도 맞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옛날에 할머님이 내게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할머님은 일자무식이 학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인생 경험을 많이 하셔서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하셨어요. 저보고 하신 말씀이 너 나중에 커서 장가를 가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오든지 고통스러울 것이다. 내가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도 너하고 마음의 뜻이 꼭 맞을 수는 없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여자가 없는 것보다도 여자가 있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옛날엔 전부 옷을 집에서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인이 옷 만드는 솜씨가 없어서 쭈글쭈글하게 만들어서 두루마기도 만들어놓으면 쭈글쭈글 바지도 쭈글쭈글 그래서 하도 화가 나서 그만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를 얻었는데 이 여자는 옷을 만들다가는 쫙 찢어버리고 만들다가는 또 안 되니까 또 쫙 찢어버리고 이건 뭐 옷을 얻어 입을 수가 없어. 늘 옷을 찢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 여자도 쫓아버리고 난 다음 혼자 되니까 그 다음에는 옷이 다 때가 묻고 낡아지고 형편없 거지같이 됐어. 땅을 치면서 따자고야 매자고야 우리 쭝쭝이 어디 갔냐. 그래도 쭝쭝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하시면서 우리 할머님이 네가 결혼하더라도 여간 모질하더라도 그래도 있는 것이 도움이 되고 좋단다. 그러고 내 등을 탁 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때 내 생각에 왜 할머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 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도 밉다 좋다 해도 있는 것이 좋죠. 마음의 고독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지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은 굉장히 공백이 있고 고독한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남자, 악한 여자를 제껴놓고 난 다음에는 여간 싸우더라도 싸우는 것이 그게 재미가 있는 겁니다. 안 싸우면 심심하지 않아요. 비 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고 싸우면 나면 또 정이 더 깊어지고 또 싸우고 나면 더 이해가 되고 또 깊어지고 그러니까 특별히 악한 남녀는 제껴놓고 평범한 사람은 그저 그래도 결혼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서에서는 아내에게 노예남을 받았느냐? 그러면 다시 아내를 구하지 말라 했는데 또 바울 선생에게 내가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겠으면 노예남을 받았으면 세상 체면대 교회에 나는 1, 2년 혼자 있다가 그냥 외롭게 살지 말고 또 구해. 저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요. 뭐 결혼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6달도 안 돼서 결혼한 사람 많아요. 그건 내가 말이 체면을 봐서라도 그렇게 하지 마라. 세상에서 체면 봐도 그럴 수가 있느냐. 적어도 한 해는 기다려야지. 한 해도 안개가 그냥 조바심이 나가지고서 6달 이내에 그냥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안 되고 세상 체면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세상을 뜨거든 적어도 한 1년, 2년 기다리고 그 다음에는 정 외로워 살기 힘들거든 또 장가가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바울 선생의 꾸중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바울 자신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내 생각을 한번 피력을 해본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믿고 충성스럽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의견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8절요.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자, 뭐 죄하고 관계할 건 없이 장가가는 것이 죄가 될 수가 없고 시집가는 것이 죄가 될 수 없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첫 출발에서부터 남자가 그 여자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줄 알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했으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두고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가가는 것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너희가 육체의 고통을 당할까 고통을 면해주고 싶은 생각이 나서 그렇다. 그건 바울 선생의 우리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반드시 부대된 고통이 있다. 그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바울 선생이 말한 것이니 저건 우리를 생각해서 해주시는 것이니 고맙게 생각하고 시집 가든지 장가 가든지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것은 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29절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바울 선생은 그 당시에 바울 살아있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재림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재림을 초대 교인들은 임박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선생 이후 지금 2000년의 세월이 지났더니 그때를 바울 선생은 말세라고 생각했으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제 말세지 말세인 것입니다. 말세의 벼랑 끝에 쓴 것이 오늘 우리 시대 아니겠습니까? 바울 선생이 그 당시에도 말세라고 했는데 지금은 말세지 말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신 날이 아주 임박이 왔으므로 다른 데 정신 팔 일이 없다. 그러므로 안에 있는 자도 없는 같이 살아. 아내가 있으니까 아내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계획하고 꽃 피워서 우리 집도 아름답게 짓고 앞에 정원도 만들고 꽃도 심고 그러고 자식들 낳으면 아들은 좋은 넥타이 달아주고 딸은 머리에 나비 붙여가지고서 손잡고 주말마다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런 것 생각하지 마라. 그거 다 세상 아주 복잡한 일 아니야. 주님 곧장 오실 것이니 그냥 아내가 있으면 없는 듯이 살아. 없는 듯이 살아. 아내에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시간을 보내지 말고 주님 열심히 쓰기고 없는 듯이 살아. 그렇게 고민하는 것은 바울 선생은 주님이 오실 날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와 신앙이 일치가 되면은 우리가 합쳐서 주님 잘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괜찮아요. 아내가 있는데 신앙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없는 듯이 취급을 하는 것은 좋은 점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안 좋은 점도 많아요. 왜? 아내가 있으면 아내와 더불어서 열심히 주를 섬겨야지. 내가 믿는데 아내가 방해된다고 없는 듯이 취급해버리면 그럼 처자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교육자로 신청해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아주 열심히 특심해요. 열심히 전도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꽤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 아내와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분토와 같이 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간이 들썩 내려앉더라고요. 아니 분토와 같이 버리다니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 아내가 짐이 되므로 나는 아내가 바울 선생께서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하겠으므로 분토와 같이 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가만히 있다. 자기 혈육과 친척을 돌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에 말을 했어요.
당신이 결혼 안 했으면 몰라도 결혼했으면 처자를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요. 그 아내를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요. 나도 당신을 분토와 같이 버리노라. 나가세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 선생께서 말한 것은 아내가 있는 자다,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은 분토같이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너무 아내 사랑에 마음이 침착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등한히 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새벽기도 나오는데 아내가 아이고 그냥 오늘 따뜻한데 그냥 자. 새벽에 추운데 왜 나가 그냥 자. 그래 그럴까? 아이고 뭐 하나님 새벽기도 다음에 가고 그냥 자지. 그 다음날 또 일어났으면 아이고 다음 달부터 요번 달은 그냥 새벽에 자. 자꾸 당신이 이렇게 일어나서 부스럭거리면 내가 잠을 잘 수. 그래 그럼 다음 달부터 하지. 다음 달에 쓰면 아이고 몇 년부터 지금은 그러지 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죠. 이렇게 되면 문제. 또 부인들이 새벽기도 나오면 남편이 못 나가게 한 사람 앉지 않으니까 잡아당기면서 왜 자는 사람 깨워주고 부스럭거리냐 나가지 마. 그냥 자. 안 그래도 하나님이 다 살펴보시고 돌봐주셔. 나가지 마.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의 장애가 될 수가 있지요.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장애를 우리가 받지 않으려면 혼자 살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제 기왕 결혼해서 살면은 그런 장애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러더라도 털쳐버리고 교회 나가고 남편이 그렇게 하더라도 털쳐버리고 교회 나가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게는 조금 바울 선생이 말하는 좀 육체적인 고난에 따르죠. 알력도 따르고 서로 마음도 상하고 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안에 있는 자는 없는 것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쓰고 그 아내의 의견을 따라서 하나님 사업에 등한히 하지 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30절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거 뭐 주님 오실 날이 여러분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오늘 뭐 하겠습니까? 내일 당장 주님이 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은 여러분 아파트 청약을 하겠다고 오늘 뛰어나가겠습니까? 안 하겠죠. 아들 인류대학 보내겠다고 가야 공부 시키겠다고 야단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내일 당장 주님 오시는데 뭐 아파트 청약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인류대학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좋은 옷을 지금 사러 백화점에 갈 이유가 뭐 어디 있으며 뭘 잘 먹으려고 할 게 있습니까? 다 가볍게 하죠. 모든 것 다 청산해버리고 내일 주님 오실 것이니 모든 것 다 털어버리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바울 선생께서는 그 당시에 주님이 곧장 그 생애 속에 올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선생께서는 자 이제는 우는 자들 세상에 그저 가정의 문제 개인 문제 생활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우는데 그 문제도 생각하지 마라. 이제 주님 곧 오시는데 그 울고 있을 필요가 또 출세했다고 기뻐하고 시집장가 갔다고 기뻐하고 집 샀다고 기뻐하고 그 기뻐할 것 없다. 순식간에 떠날 것인데 뭘 그것 가지고 기뻐하느냐. 울 예가도 없고 기뻐할 예가도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물건 사고 파는 것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도 주님 곧장 오는데 뭐 사고 팔고 이익 남기려고 그렇게 하겠냐. 적당히 빨리빨리 처리하고 나가야지. 굉장히 바울 선생께서는 주님이 그 당시에 곧 올 것으로 내다보았기 때문에 그 임박한 주의 재림에 대해서 몸가짐을 가볍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삼각산에서 어떤 이단 종파가 생겨서 주님 오신 날짜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산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집도 막 그냥 흙값으로 팔았어. 그리고 뭐 집에 있는 가재도구도 다 그냥 공짜로 사람들이 막 그 집에 몰려들어서 그냥 없는 듯이 공짜로 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부 흰 옷을 입고 저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교주 따라서 하늘에 날아가는 연습한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정한 날에 주님이 안 왔어요. 모두 다 거지가 됐습니다. 집도 다 팔아버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애들 학교 당하는 것도 다 못 가게 하고, 그 중에 일부분이 서대문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훗날에 우리 교회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됐는데, 그분들 한 말이, 그 사람이 뭐 당장 주님 온다고 해서 우리는 상공대에서 날아가라 오는 연습만 한다고 그냥 팔로 이래고, 목사님 안 왔었습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여보시오, 주님은 성령으로 변화되어 올라가지, 그래 날라 올라가다가 팔 아픈 사람 공중에 다 떨어지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어떻게 하냐 말이야. 이렇게 해서 날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철이 자석에 끌리듯이 주님 앞에 우리가 싹 끌려 올라가는 것이지, 날라 올라가기는 뭘 날라 올라가요. 그래서 그분들 우리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수 잘 믿다가 여의도로 나와서 장로님 권사님들과 천당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러므로 주님이 임박한 처지에 있어서는 이 세상 일은 없는 것 같이 하고 살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31절에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흔적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 흔적은 지나가기 때문에 세상 물건 쓰는 것도 이거 다 악착같이 다 쓰고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 점점 이제 우리의 현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몸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너무나 미련이 많아지면은 신앙이 둔해지거든요. 우린 찬송했잖아요.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이 세상 줄을 다 자꾸 끊어버리고, 세상의 무거운 인연을 끊어버리고 마음을 가볍게 해서 주님을 섬길 때 신앙이 깊어집니다. 세상에 인연이 많아지면, 세상이 무거워지면 마음이 무거워져서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나는 할렐루야 아주마였다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나 그때 안 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최 목사님과 일생을 같이 목회했지만은, 그때 제가 반발을 한 것은 산 사람을 왜 영화로 만드냐,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영화로 만들어야지 산 사람 영화 만드는 것은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화 상영하는 데도 내가 가지도 않고. 벌써 10수년이 지나갔지요. 최 목사님 천당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잊어버리는데, 제가 며칠 전에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는 비디오를 봤습니다. 그 비디오를 보고 제가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하고 같이 신학교에서 동기동창으로 바고다 공원에 가서 북두드리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개척교회, 그 천막교회 무당하고 싸우고 그 고통당하는 거라고 서대문 교회에서 여기까지 와서 교회 짓던 그 한 스토리를 해놨는데, 내가 지나온 역사지만은 우리 최하실 목사님이 주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다시 한번 감격을 느끼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 최 목사님과 일생기에 보면은 우리 최 목사님이 진해에서 사업을 하고 이 샤틀 공장 사장으로 있고 돈 잘 벌이고 할 때는 목사님이 신방 왔을 때 다락으로 숨는 게 그 장면에 나와요. 목사님 신방 오는데 그 신방 오면 교회 나오라 하고 11조 내려가 집어서 그 어머님이 목사님 청에다가 예배 볼 때 다락에 뛰어들어가 숨었는데, 목사님이 와서 아유 이 최 사장님 어디 계십니까? 그 집 딸이 있다가 아들이 있다가 다락에 숨었어요. 그렇게 세상짐, 세상에 사업을 해서 성냥 공장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샤틀 공장도 하고, 그 당시에 6.25 사변 나기 전인데 자가용 타고 다니고 뭐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대단하죠. 세상 짐이, 세상 즐거움과 세상 짐이 그럴 땡이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마음이 식어졌어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죠. 그러다가 공장 파산에 부도가 나죠. 그 다음 맏딸이 뇌망염에 걸려서 죽었죠. 그 다음에는 어머님이 세상 떴죠. 그 다음에 남편이 외도해서 다른 여자하고 집을 나갔죠. 다 잃어버렸어요. 순식간에
사업도 잃어버리고 어머니도 기도해주는 어머니도 잃어버리고 맏딸도 죽고 그 다음 남편 떠나고 빚쟁이들 많다고 그래서 죽으려고 상락산에 가서 약을 들고 상락산에 올라갔다가 약 먹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약봉지가 날아가 버려가지고 약도 못 먹고 이승복 목사님 설교하는 데 가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왜? 세상 짐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세상 짐 다 잃어버리고 죽으려고 하다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얻어서 새롭게 됐습니다. 그래 그 장면에 보면은 이승복 목사님 집회에 참석해서 정실로 거듭나고 성령 받고 난 다음 그 바위 위에 서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나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기가 막혀요. 다 잃어버린 건데 하늘나라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9월 달에 우리가 편입시험을 치는데 나도 편입시험을 치러 와서 보니까 할머니가 한 사람 와서 시험을 치고 있어요. 근데 저 아주머니도 그 할머니 귀에 가까운 아주머니도 팔자가 억세게 생각보다 나도 팔자 구박 기구해가지고서 신학교 입학하러 왔는데 저기 와서 시험을 치는 그래가 시험을 쳐서 우리가 다 동시에 합격해서 나는 학생회장이 되고 우리 최 목사님은 전도부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학교 공부할 동안에 토요일 날이면 제가 북을 메고 전도부장은 전도지 가지고 이 바고다 공원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 한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그거 보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북을 치고 막 전도를 하고 최 목사님은 그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사람의 사람 모였는데 저쪽에 약장사가 와서 막 나팔 불고 유행가를 막 부르고 막 마이크 대니까 뭐 사람이 다 그리 가버리고 나는 아무도 없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 참 신학교 시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보니까 약장사에서 싸움이 났어요. 가짜 약을 먹고 배탈이 난 사람이 와서 멱살을 잡고 그냥 약장사 약을 발길로 차고 내리 때려서 얻어맞고 약장사 그러면 날 살리라고 도망을 치고 그런데 내가 나무 뒤로 가니까 약장사가 얻어맞아서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약장사에게 전도해서 회개를 치고 구원을 시켜 놨더니 훗날에 불광동에서 전도할 때 너무나 힘이 들어있는데 길거리에서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안 오는데 트럭이 하나 오더니 털컥 때려버리면 그 약장사가 턱 내리더라고요. 지금은 트럭에 싣고 이제 진짜 약을 파는 거예요. 근데 나팔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유,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유, 그 옛날에 파고다 공원에서 그 얻어맞은 사람 아니까. 아유, 나는 그때부터 예수 믿고 이제는 진짜 약을 판다고. 아유, 이 하늘나라 약 팔아줘. 막 나팔을 단따단따단따단따단 이 기쁜 소식을 하고 막 부러지니까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여오더라고, 다 모여. 그래, 날 전도할 때 회방하던 그 약장사하고 합쳐가지고서 그날 전도회가 효과를 상당히 많이 받더라고요. 그 사람이라는 인연이 희한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그 옛날의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상당히 마음에 충격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최하실 목사님 다 세상적으로 끝쳐버리니까 세상적으로 다 놓아버렸으니까 오직 주님만 향해서 온 전신으로 일할 수 있어요. 나는 원래부터 세상 줄이 없었고 왜냐하면 나는 가정도 없고 홀몸으로 아직 총각으로 빈손 들고 왔으니까 뭐 세상 줄이 시켰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모여서 목회를 하니까 세상의 인연에 묶인 점이 있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오늘은 천당 오늘은 뭐 죽으면 내일은 천당 간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세상 짐이 많아지면 세상의 인연이 많아지면 마음이 무거워져서 하늘나라가 멀어집니다. 그러나 세상 인연이 자꾸 끊어지면 하늘나라가 마음속에 뚜렷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께서 주님 오실 일이 가까운데 세상의 인연 맺지 마라. 세상 줄로 묶이지 마라. 가볍게 해라. 가볍게 해라. 가볍게. 고무 풍선도 자꾸 무거우면 못 떠올라 하잖아요. 가벼워지면 떠올라가는 거죠. 가볍게 해라. 가볍게 해라. 가볍게. 지금도 저도 바울 선생과 똑같이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어찌하는지 가볍게 인생을 살아야 돼. 세상에 복잡한 인연 가지지 말고 가볍게 살아야 돼.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고민하나 한두 가지만 하는지 한 가지만 하라.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라 했는데 많은 일을 벌려놓고 고통하지 말고 아직 인생을 될 수 있으면 단순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단순하게 살아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가벼워지면 하늘나라가 마음속에 더 뚜렷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2절까지만 할까요? 우리 32절 것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고 하되 33절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고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또 그 다음 34절요.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고 하느니라. 그건 사실 맞은 말이죠. 혼자 있으면 세상 염려 근심 없잖아요. 처자가 있으면 처자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교육시킬까, 그 염려 근심이 많죠. 나는 사실 저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 세상에 다시 태어나라 그러면 난 여자로 태어나겠어요. 남자로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 왜? 남자로 살아나면은 처자들 다 먹여 살리고 돌보아야지요. 그리고 가정 돌보아야지요. 너무나 힘이 무거워 책임이 커. 그런데 여자들은 시집만 잘 가면 좋은 남편 만나면 아예 귀노래를 부르면서 살 수 있지, 편안하게. 그렇지 않아요. 잘못 시집 가니까 고통을 당하지. 시집만 잘 가면 편안하게. 남자 되는 것 절대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 여자들은 전쟁하고 남자는 총알 맞으러 전쟁에 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아내와 자식이 있으면 거기에 어떻게 처자를 돌볼 꼭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많이 줄어지고 또 이 여자들도 처녀와 과부로 있으면 전심으로 주를 섬기겠지만은 그러나 시집 가면 남편을 어떻게 섬길까, 자식들을 어떻게 돌볼까 마음이 번뇌가 많아져서 신앙의 장애가 된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처자를 거느리고 번뇌하면서도 주님을 잘 믿어야 되겠고 또 남편과 자식들을 돌보면서 번뇌하면서도 주님을 잘 섬기게 여러분 노력해서 마음에 큰 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도록 노력해야 되실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어찌한지 우리가 세상 짐 털어놓고 가볍게 천당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바울 선생이 하나님 명령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먼저 예수 믿은 우리 선생으로서의 그분의 교훈을 듣는 것이지 하나님이 가정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자를 돌보지 말고 남편과 아내를 돌보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책임을 걸머치면서라도 주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